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집을 짓는 성경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엄중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영혼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그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약한지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에 몰아치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을 굳건히 세우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머리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집을 세우는 유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평생 짓는 영혼의 집은 우리 혼자서만이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가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집은 사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짓는 공동 작품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새 피조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집이 아름답고 튼튼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성화의 신비이지요. 성화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영혼의 집을 날마다 더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혼의 집, 우리가 짓는 영혼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명심해야 될 그 원리를 되돌아보면서 원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질문의 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이 영혼의 집을 정성껏 지어야 하나? 둘째는 이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재는 무엇인가? 셋째는 어떻게 해야 이 집이 거룩하게 지어질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우리가 정성껏 지은 이 영혼의 집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라는 네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첫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애써서 신앙의 집,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안식과 쉼을 또 믿음과 사랑을 소망을 간직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안전해야 또 안락해야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을
쉼을 얻듯이 우리가 지는 영혼의 집이 견고해야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가 거하는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영혼의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큰 놀라운 사랑과 구원, 은혜를 간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요. 에베소 2장 8절은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2장 4절 5절 그걸 8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집을 애써 짓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거역하고 재산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오래 살다가 산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 달려간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들의 친구들도 아니고 아버지 집의 하인 중에 누구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품고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죄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서 항상 그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도 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친자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진리를 간직하고 그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중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샐러드를 먹겠다고 큰 팩으로 오다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냉겨놓은 샐러드가 며칠 지나고 보니까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너무 아깝다, 아쉽다. 근데, 소중한 것으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 은혜와 진리가 소중할수록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안에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왜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가? 혹시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와 자기 성취 또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진리를 지키고 그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그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또는 나는 지금 나의 능력과 나의 자력과 성취라는 뭐를 위해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반석 위에서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왜 내 영혼의 집을 애써 지는가?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사랑, 진리를 지키고 자라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영혼의 집, 신앙의 집을 어떤 것으로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집을, 어떤 건축물이든지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또 외관과 가격과 품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집은 세상의 물질이나 철학이나 지혜로 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용할 완전한 거룩한 자재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놓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터, 여기서 터는 영어로 그라운드죠. 여러분 운동장, 뭐 터, 마당 이런 거 아시죠? 그라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영혼의 유일한 터, 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터에 세워진 집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나 5학년쯤 됐을 때 제 아버님이 우리 서울 왕십리에 살던 집의 큰 마당을 둘러 나누어서 우리가 살던 집은 다른 분에게 팔고 그 남은 터 위에 집을 새로 지으셨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는 우리가 살던 집을 사서 이사 온 가족이 우리 초등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 여학생 집이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이화 여중, 이화 여고를 다녔는데 나는 걔네 집에 이사 올 줄 몰랐어. 근데 하여튼 걔가 이사 와서 우리 이웃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더 대면대면해지더라고. 왜 그런지. 친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 집을 짓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집의 털을 다지기 위해서 넓적하고 큰 돌을 네 개 줄로 이렇게 묶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쿵 떨어뜨리고 들어올려서 쿵 떨어뜨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털을 다지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다지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더더더더 하면은 금방 하는데 옛날은 뭐 그렇게 다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터와 연관되어서 에베소 2장 22절은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는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터는 아까 말한 예수님의 복음의 유일한 터가 아니고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단어인데 터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모퉁이돌은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와 뒤틀림을 바로잡아주는 기준이잖아요.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지는 영혼의 집의 방향과 위치와 구조를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터를 돌아보면 에베소 2장의 사도와 선지자들 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3장의 터와 다른 의미의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에 쓰인 터는 어, 주초, 파운데이션, 아까는 그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죠? 터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울 위치에다가 주초를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어, 에베소 2장의 사도와 선지자를 터는 사실은 주초입니다. 주초, 기초, 기둥의 기초, 주초.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3장에 쓰인 터는 어, 그 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퉁이 돌이 녹기 전에 털을 다지고 그죠? 복음의 털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퉁이 돌을 놓고 건축을 세울 때 기둥들을 세우는데 기둥들의 밑에 기초가 이제 사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 짓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져진 집터 위에 구조적인 그 힘을 받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견고한 주초를 받고 그 위에 집의 뼈대를 이룰 이제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이제 크게 네 가지 기둥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과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이다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믿음의 집이 바로 세워지고 영혼의 집이 바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유대교와 다른 이유, 그렇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약 성경의 계시를 따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기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나가서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한 기둥이죠. 네 번째 기둥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칭의와 중생의 진리 기둥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 자격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받는 예수에 연합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터를 다지고 모퉁이 돌에 놓여지고 기둥들을 세울 주처가 세워진 다음에 네 가지 기둥, 핵심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둥의 굳건히 세워졌다면 어떤 지붕을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지붕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어떤 폭풍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이 지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공원이나 궁전에 가보면 용마루가 있잖아. 그죠? 요즘은 아파트 세대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아신다고 하고, 그죠? 이제 지붕에 용마루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을 향한 것이죠.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 지붕에 용마루가 있다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 예수께서 그 본향을 짓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용마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각자 영혼의 집을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는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고 필요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 우리의 그
영혼의 집을 짓는 터가, 복음의 터가 단단히 다져져 있는지,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들이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 또 단단히 다져진 그 터 위에 주처들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그 위에 네 개의 핵심 진리의 기둥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언약의 지붕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환경과 위치와 장소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 공급, 은혜 공급이 있다. 다만 말씀을 알고 필요할 때 성령 안에서 감사를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고 천정을 올렸잖아요, 지붕을. 이제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고 아름다워도 내부가 텅 비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 그죠? 혹시 텅 빈 게 아니라 혹시 그 안에 더러움과 폐기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멋있어도 주인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집의 내부가 잘 정돈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집의 내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만들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는 성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나 또 회개가 아니고 우리 존재의 모든 소유권을 지배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방, 또 감정의 방, 생각의 방, 또 물질의 방, 또는 관계의 방 같이 우리 영혼의 집에 방들이 있다면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단지 손님방 열쇠 하나만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비유가 다 구식이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누르고 디지털식으로 들어가는데 그치? 털을 다지는 거나 뭐 어쩔 수 없네. 내가 가진 문화의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냐, 성화가. 이게 한 번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그죠? 왜? 자아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아가 너무 완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 키를 드리길 너무 싫어한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스터 키를 드리라고. 그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 완고한 자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죄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주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만군의 주가 친히 내주하심을 알게 하세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마음에 그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과 향기가 전해지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합당한 집으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고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신자가 집을 지었는데 집안의 모든 방은 자기가 다 써. 딱 하나 예수님께 손님방 하나를 내어드려. 그거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게스트로 모시는 거잖아요. 게스트룸을 드리고, 그죠? 예수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과연 예수께서 나의 영혼의 집에 모든 방을 다 출입하시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신가? 아니면 장가둔 방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성령님의 계시와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열어드릴 방이 무엇이고 모든 방을 마음대로 여실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보혈과 생명 주셨고 수치와 고통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냈을 뿐 아니라 친히 우리 마음에 와 거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 내주하는 주님을 손님같이 모시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현실에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이 이런 진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 집을 짓는가? For whom 있죠. 영어로. 옛날에 본 영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아세요?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라는 그 해밍웨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하도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 뭐 잘 모르겠어.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주인공이 키스하는데 내가 어린 마음에 저 코쟁이들이 어떻게 키스하나? 그것만 참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 영혼의 집을 짓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헌신과 믿음으로 이 지은 집이 과연 무엇으로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 마땅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쾌락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안식하고 행복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지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짓는 영혼의 집이 나만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단절된 이기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은혜와 진리를 간직하고 그 안에 자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것도 은혜로 진리로 지어진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은 집에 문이 있어야 되죠. 어떤 문이요?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 있어야 되고 창문이 많이 있으면 어떤 창문? 집안의 밝은 빛이 창으로 바깥에 비춰지게 하는 창문이 많이 있어야 된다. 문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문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또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이고요. 창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하나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산에 있는 마을처럼 비추는 그런 창문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 이땡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신학생 때 미국 유학을 그 갔대요. 근데 그 스폰서가 어, 이제 공항에 나와서 공항에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요. 근데 그 스폰서가 누구냐면 그 당시 미국 기독교인 실업인 협회 회장님이었던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공항에 친히 나오셨는데 평범한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셨더래요. 그 자기를 태워가지고 한참 이제 운전해 집을 가는데 자기 어마어마한 대저택으로 들어갈 줄 알았대. 근데 대저택들을 다 지나가더래. 다 지나가고 그냥 허름한 집들이 모여 있는데 한 가정집으로 허름한 집으로 데려 들어가더래요. 그 의아했던 거예요. 아니 엄청난 대저택에 사실 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박한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며칠 머물렀는데 여름이어서 집안이 더웠대요. 근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더래. 그 며칠 지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쭙대요. 장로님, 왜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물었더니 장로님 말씀이, 아, 사실 에어컨 넣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셔서 그러셨대요. 너무 놀란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인데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구제, 자선 사업을 하고 많은 유학생들,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분인데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집은 세상 기준으로 소박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 가장 영광스러운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영혼의 집의 소유자의 사는 모습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은 영혼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위해 살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성품, 우선순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방식들을 점차 바꿔주시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복음과 성령 안에서 지은 우리 영혼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을 따르면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능력과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도 책임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능력 사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변화의 능력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회장님은 친히 여러 곳에 선교를 가는지 몰라도 많은 자선 사업과 유학생들 후원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지은 그 영혼의 집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집을 열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문과 창문을 많이 열어두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크고 아름답고 완벽히 차려놓고 늘 문을 닫고 손님을 안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진 모습, 변화된 모습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고 아주 멋진 초대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지었다고 믿지 않잖아, 그죠?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우리 영혼의 집을. 하지만 그 과정이라도 우리 창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문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죠? 미완성인 채로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완성인 채이지만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의 문도 열고 누구를 초대할지 또 누구에게 나갈지 기도하고 성령을 따르고 또 창문을 활짝 열어서 누가 산 아래 동네가 그 빛을 보도록
그리고 그 빚의 주인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본문처럼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신앙의 집을 짓는 영혼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우리 건축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의 집은 아직 미완성이라 굳게 닫혀 있는지, 창도 닫아놓고 있는지, 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의 집을 잘 지어야 할 건축가들입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애써서 내 영혼의 집을 짓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랑과 구원을 간직하고 그 안에 자라나기 위함이다. 또 나의 집터는 과연 복음으로 단단히 다져져 있는가? 그 안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로 계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기준을 따라 보고 있는가? 또 다져진 터에 주처들이 굳건하게 바로 위치에 잡혀 세워져 있는가? 신약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 교훈이 바로 박혀져 있는가? 그 위에 내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 집을 덮는 언약의 지붕은 건강하고 흠이 없는가? 용마루는 과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미완성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집의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며 사람들 초대하고 창에 불을 밝히 켜고 있나? 불을 다 끄고 어둡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위치변김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다가 마음이 찜찜해서 다시 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혹시 이렇게 집 짓는 비유로 영혼의 집, 그 안에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좋지 않은 땅을 물려받았어. 너무 낮아. 아니면 너무 높아. 아니면 내 환경이 너무 척박해. 라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보내진 것처럼 또는 너무 환경이 척박한 곳에 보내진 것처럼 자기의 배경, 현실 앞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자들에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짓는 영혼의 집은 세상의 자재와 세상의 건축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진리로 짓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환경도 정하셨고 우리의 곤란과 아픔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우리가 위치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기뻐 받으신다. 남들만큼 큰 집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가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보시기 때문에 세상처럼 결과적으로 성취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은혜를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 집을 지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고 큰 기쁨이 될 거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집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은혜와 진리로 또 성령으로 지어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성화의 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어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에 지은 집이 되고 마지막 날 불시험에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집이 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로 지어진 집이 되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멸류관을 알려줄 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환경에도 함께 하시고 거기서 시작하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의 집을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